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인데요. 구약성경 132쪽에서 13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나를 더 잘 살게 해주고 세상에서 나를 더 성공하게만 해준다면 누구라도 믿겠다고 누구라도 의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된다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부처를 믿어서 잘 된다면 부처를 믿을 것이고 나를 잘 되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이든지 잘 되게만 해주면 나는 그를 따를 것이다. 내가 아픈데 나를 낫게 해주면 부처면 어떻고 누구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나를 도울까 생각하고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라면 누구든지 믿고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줄 신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기만 한다면 애굽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자유인이든 노예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바알이든 누구든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송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금송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렇게 섬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의 바로 앞에 32장이 있잖아요.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이 금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풍요로운 생활을 자기들에게 가져다 줄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살 수 있게만 해준다면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마침 오늘 우리 정창희 권사님 그렇게 그런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풍요롭게 잘 살기만 한다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괜찮으며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편안함과 풍요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늘 애굽의 고깃가마니 옆에 있었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자유인이 아닌 노예의 생활이었음에도 그걸 그렇게 그리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니까 복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이 세상적인 복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빈곤함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말씀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명하시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직접 가시지 않고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줄 텐데 그렇게 가라고, 그 족속들을 쫓아내주기도 할 것이고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같이 가지는 않겠다. 왜 같이 가지 않냐면 가다가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가다가 그들을 죽여버릴지도 모른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는데,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허리를 숙이지 아니고 머리를 숙이지 아니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는, 그걸 성경은 목이 곧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용서치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같이 가진 않겠다. 내가 같이 가는 게 너희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들의 몸에서 단장품, 오늘날 말로 하면 몸을 치장하는 모든 액세서리, 모든 보석, 귀걸이, 등등 해서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모세가 회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화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특별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의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중보 기도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함께 동행할 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달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면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이는 하나님이 동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단장품을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에서. 그것은 단장품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회개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자신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크고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했을지언정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들과 동행하심이 그들에게 큰 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크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3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백성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직 모세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내가 네 백성들을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친히 함께 가시고 모세를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세를 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충성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었고,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의 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주시기를 기도하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뭐가 목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나안 땅은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니네가 너희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난 동행은 안 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것을 착각하고 살아가는데요, 천국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뭐가 목표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도 천국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죠. 천국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덤으로 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홈쇼핑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덤으로 주는데 그거 얻으려고 진짜 물건을 사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탐이 나서, 물론 뭐 진짜 파는 것도 마음에 안 들면 물론 안 사겠지만, 덤 때문에 나머지 것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본질과 진짜를 기억하며 그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모세의 기도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관심을 가지는데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실 거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표라니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아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야말로 다른 백성들과 구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모세는 덤이 아닌 본질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을 모세는 구하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제 드디어 모세의 덕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과 친히 동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것,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특별히 이름으로도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 표현이 본문에 2번 나오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일을 모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주인이 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한 한 종에게만 자신의 인장반지를 맡기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과 같은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받았던 그러한 권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죄짓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그것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남을 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것이 있다면,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고 살려내며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일이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얻어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죠.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아니, 이만하면 되었다고 싶을 그 정도 됐는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백성 네 백성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하게 청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난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사명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나안까지 어떻게 같이 가야 하겠습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또 다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주셔야 내가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태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를 요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 앞에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을 다 알 수가 없고 다만 등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조차도 누구나 다 보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선택받는 모세와 같은 이에게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누군가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나는 하나님을 꽉 잡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락없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있는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뭘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다 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 꽉 잡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가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 이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군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실 때만 아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셨다,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계시 중에 가장 그런 좋은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 기록된 계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설교는 선포된 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결정적인 계시 중에 가장 결정적인,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계시, 예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조금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조금 무리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나는 함께 가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영광을 보여달라고,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도우려면 더 큰 은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더 부해지고 자기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백성들을 더 잘 돕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혹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는 달리 나를 위해서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하죠.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더 큰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받은 은혜만큼, 모세가 체험한 만큼 우리는 그렇게 체험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절망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더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야,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와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시험이 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으며, 위기가 찾아올수록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잘 모여지지 않고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질병은 두려워해야죠.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행복이나 하나님 없는 부유함이나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더 큰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바로 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이 바로 서고,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영적인 쓸 것이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인 쓸 것이 풍요롭지 않아서 간당간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간신히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풍요롭게 쓸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며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은대교에 속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요 새로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